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네, 한번 구원은 영원한가 25번째 방송인데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 중에 실학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런 열매, 실학의 열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랑의 열매,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심판할 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바로 성령의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방송에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아름다운 실학의 열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골로새서 3장 있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자, 우리가 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날에 바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자, 이 너희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또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저 공중에 끌려서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하고 휴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뜻이 뭐죠? 예,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휴거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여야만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간파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그 참여하려면, 그 휴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를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구원받는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 죄의 어떤 그 탐욕, 나의 욕심, 부정, 음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다른 걸 대상으로 절하고 그걸 섬기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내리시고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 우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6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진노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 중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 그죠, 너희가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당연히 이런 가운데 행했죠. 그러나 이제는, 8절에 이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이제는 바로 신앙생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분함,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분노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분내는 일이 많습니까? 노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악의가 얼마나 많고요. 또 비방하는 거, 비방을 받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입에 부끄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는요? 이제는. 또 그러므로 이런 걸 버려라.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할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 그런 육체의 어떤 그 죄의 사욕, 욕심, 자, 이런 어떤 우리 지체에 대한 것을 죽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뭐죠? 예, 바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 사랑의 열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실학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요, 그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가 두 가지 길이 우리한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바로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실학의 열매를 우리 같이 알아볼 겁니다. 예,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실학의 열매. 예, 여러분, 그 실학은 뭘 말하냐면요, 예,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걸 말합니다. 카라. 이 카라는 어떤 걸 말하냐면 기쁨인데,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임할 때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된 그 존재론적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존재론적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존재론적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기쁨, 실학의 이 기쁨, 카라는요, 바로 예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도 그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기쁨인 거예요. 예, 인생의 한밤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옥 중에서도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 이 실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실학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번 어떤 기쁨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언제 쓰였는지 아시죠? 예,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거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쓰여진 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이 잘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요,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네, 그 짧은 서신 안에 7번씩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전부 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5절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야,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실학의 열매를 말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씀 몇 번 나오죠? 와, 4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언제 기쁨입니까? 전혀 기쁨의 어떤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순교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실학의 열매의 기쁨입니다. 무엇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예,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참 신앙의 말씀이죠. 신앙의 말씀인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썼는데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있어요.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충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죠?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고 싶다. 너희도 이 나 같은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도 받아라, 충만하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한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바로 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은 항상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도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는 그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엄청난 환난이 왔습니다. 큰 고난이 완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환난도 받고 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막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쁘게 여긴 거예요. 기쁘게 당한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더 낫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바로 이런 기쁨이 누가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못머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긴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거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 희락의 열매입니다. 또 읽어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는 어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 그죠?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그리고 또 인내를 또 이루려고 하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그 성령의 이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는 어떻죠? 내 자아는 탐심이 가득 찼고 분노하고 욕심이 있고 욕망과 쓴뿌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런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죽이지 않는 이 자아가 그대로 있는 교인들의 특징은요 환경이 안 좋을 때 피곤할 때 어때요? 자주 막 짜증내고 불만 표시하고 뾰족뾰족하고 분노하고 막 원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희락의 열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학의 열매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입니까? 바로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내 안에서의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강에 훔쳐 흘러넘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그 탐심들, 욕심, 분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쓴뿌리 이런 것들, 나의 상처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실학의 열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몇 번 그 성령 집회에 가면, 여러분 성령 집회라고 아시죠? 그 성령 집회에 가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정에 몰입되다 보면 막 이렇게 굉장히 기쁨이 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하하하 막 하면 저절로 막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학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아닙니다. 여러분 실학의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그렇게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막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 어떤 기쁨, 솟아오르는 기쁨, 실하고 있는 기쁨, 물론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실학의 열매는 카라가 뭐죠? 못못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환경,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이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미성숙한 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늘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기뻐하면서 뭐 때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다가도 또 그런 환경이 막 나지 않으면 막 짜증내요. 그리고 막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막 우울하기도 하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저 기쁨 속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학의 열매는요, 감정의 편차가 없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항상 기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내 깊은 속에서부터 그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나. 여러분 진짜 나는 뭘까요? 여러분 겉으로 있는 이 나는 아니에요. 포장되어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갈 때 그죠?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이 겉에 꾸며 있는 나. 이게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 잠재 의식 속에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 잠재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전에부터 쌓아왔던 그런 깊은 상처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많은 그 안에 그런 죄의 나쁜 열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 본성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본성이. 자, 그런 것들이 어때요? 어떤 나쁜 환경에서 나올 때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튀어나와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막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못 보고 상대편의 결점을 봅니다. 상대편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가 변해야 된다. 나는 괜찮은데 니는 왜 그러냐. 막 불만 표시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실학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기쁠 때는 기쁘지만 그저 내 안에 내 바깥 상황이 안 좋을 때 막 짜증나고
또 막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수시로 올라오면요. 이런 사람은 전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희락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눈 녹듯이 환하게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분노함과 그 다음에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저는요 즉시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어떠한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매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쓴뿌리들, 상처, 이런 나를 괴롭히는 것들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만 그 모든 뿌리를, 이 죄의 뿌리를 여러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늘 불안한 상태는요. 이런 교인들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다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열매마다 많이 있는 거와 또 적게 있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이 9가지 열매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자아가 살아있다는 그러한 상태이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에 찍혀서 그 나무가 불에 던져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이건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요 큰 바위와 같아요. 홍수가 몰아치고 태풍이 밀려와도 어떠해요? 끄떡없는 끄떡없는 바위와 같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큰 바위와 같고요. 거뭇과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며칠 전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역대급 5번째의 태풍이래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뽑히고 꺾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거묵은요 어떤 태풍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즉 존재론적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기쁨 외에 뭐가 있냐면요. 그 반대가 상황론적 기쁨이에요. 이 상황론적 기쁨은 좋은 환경일 때만 기뻐하는 걸 말해요. 또 하나는 가치론적 기쁨인데 이 가치론적 기쁨은 그 예술가나 어떤 사상가들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기쁨인데 여러분 예술가가 이렇게 어떤 그 예술의 어떤 그 깊은 걸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얻잖아요. 그걸 가치론적 기쁨인데 이건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완전한 기쁨은 바로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기쁨, 바로 이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재론적 기쁨,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3일도 넘기지 못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홍해에서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엄청난 기적을 맛본 것이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러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갈라진 길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모든 왕과 군사들은 어때요?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걸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그 기쁨이요, 3일 만에 무너졌어요. 자,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죠. 여기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애굽 왕과 그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의 힘이여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혔도다. 얼마나 찬양합니까? 막 찬양한 거 1절부터요 20절까지 계속 이런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자, 20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연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으며다. 이렇게 여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연인들이 막 나와서 따라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막 화답하고 찬양도 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기쁨에 넘쳤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어요? 자, 그대로 계속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이 뭐죠?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광야를. 계속 읽어볼게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3일 만에 뭘로 바뀌었어요? 분노와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여러분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실학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바로 미워하고 이렇게 이런 기쁨은 바로 정말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쁨이 예수님의 그 배에서부터 생수에 흐르는 그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 뭐 하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 자아가 계속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나를 막 분노하게 하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낫게 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학 내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금식은 언제 합니까? 바로 이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성령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내놓고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가십시오.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학의 열매는 항상 기쁜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한 것이고 환난 중에도 기쁜 것이에요. 항상 이런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생수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육체의 갈망과 탐심을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희락의 열매가 없으면 바로 버리는 자입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마치고요. 네, 다음번에 방송은요, 바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같이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름다운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찬양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후원은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저희 깨어있는 교회에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후원 계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